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네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세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께 묻다란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너무나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들어봤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폭력, 학폭에 대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한 고등학생이 학폭을 당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만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세상의 많은 미디어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 말씀을 보면요, 이미 선포된 예언대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사울이 죽게 됩니다. 아들들과 함께 요나단을 포함해서 3명의 아들이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자신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를 못 죽여서 왜 이렇게 안달이 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자신의 가문, 왕권을 빼앗길까 봐 다윗에게 그 왕권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자신이 그 사울의 왕권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드디어 다윗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우리가 오늘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며 나온 아말렉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품으로 뭘 가져왔냐면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 가운데 전리품은요, 승전 국가의 당연한 몫입니다. 당연히 취해야 될 몫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 차고 있었던 그 군사 용품들은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하며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그 다윗에게 찾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내가 큰 포상을 받을 것이다. 드디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 증거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상을 내렸을까요? 아니요, 그를 책망합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1장 11절 12절 앞선 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 원수가 죽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옷을 찢는 행위를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슬플까? 기쁘지. 만약에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알말렉 사람이 와서 내가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네가 감히 내 친구 요나단을 죽였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인다면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까? 다윗의 원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요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의 죽음을 왜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교만합니다. 결국 패망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슬픔 안에 다윗이 가둬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드디어 자기의 시대가 왔는데, 사울이 죽고 자기의 왕권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때에 무엇을 했을까?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장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 안에 보상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요, 자기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윗의 성공의 이야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실패,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무지함,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이것이 다윗의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뜻과 생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하신 바 안에서 행동하느냐가 다윗의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되고,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군사가 없습니까? 추종자가 없습니까? 다 있죠. 더 이상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승기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헤브론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곳이었냐면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도 바로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죽었지만요, 다윗이 이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다윗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2명의 아내와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 안에서의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영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직 완벽한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내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부터 되면 좋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의 사촌이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만 두 나라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때도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7년 6개월이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또다시요 헤브론으로 갔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쳐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한 나라로 회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또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사울 가문을 향한 복수의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당연히 그래서 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일부러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그러했듯 자신의 권세와 명예와 그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와 다른 길을 갔다고 해서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으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보며 우리가 또 다윗의 위대함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잖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제2의 제3의 다윗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라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만치 이 광야 생활이 한 10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도피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자신 때문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피해 죽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그 일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당장이라도 내 나라를, 내 어떠함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이스보셋을, 아브넬을 칠 명분도 분명히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윗은요 보았거든요. 지난 10년의 시간 속에서
뭘 보았을까요? 사울의 길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그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윗은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내가 걸어갔던 길.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낭망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으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길을 보았고 지금 내가 걸어간 길, 나의 결론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을까요? 이 길이 맞아. 사울의 길이 당장 눈앞에 볼 때는 빠른 길인 것 같고, 내가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어떠함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내 길이 맞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리고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며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참고 인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요 헤브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려면 전쟁을 또 치러야 돼요. 동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렇고요, 동족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족과 전쟁을 해서 나라를 통일한 들 다윗의 입지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깊이 다윗을 훈련하시며 그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 3장 4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때를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무엘하 5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길지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전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2장에 어떠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냐면 제가 아까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요 과거에 암몬의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이 구해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의 일의 은혜를 갚고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사를 치러준 것입니다.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해준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인간적으로 사울의 가문에게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이 복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 압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원수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일이 다윗에게 발각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죽여야 되는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권의 시대입니다. 왕권 시대는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만큼 왕의 권력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왕의 권력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그 왕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울의 왕의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치러줬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들렸다가 우리가 피해보면 어떡하지? 다윗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제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전령들을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령의 내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장사하였으니 내가 너희 심판할 거다. 네가 감히 내 원수 사울을 장사 지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은혜를 갚겠다. 너희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라고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서신을 받고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나고 다윗의 입지가 점점 넓혀져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선택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교회 안의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 다윗의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다윗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알았다고, 사울의 길이 끝이 무엇인지,
또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현재 진행으로 보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통해 오늘 확신하는 겁니다. 내일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까, 그 삶을 꿈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창원 남산교회에 온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렀죠. 어제도 저희 딸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나야, 우리가 벌써 여기 온 지가 4개월이 지났어.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창원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받았던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좀 교회 안에서 좀 오래오래 이렇게 사역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사인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교회에서도 7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하고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곳으로 부르실까, 또 제 나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다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부목사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마지막 텀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임한다, 새로운 사역지를 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속한 교단이 좀 작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추천도 해주고 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군데의 이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제 안에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드니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괜찮은 곳일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괜찮은 분일까? 또 어느 교회를 가면 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세상적으로 잰다고 하죠. 그런 생각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자꾸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아내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저희 가정이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사랑방 몇몇 모임할 때는 이런 얘기를 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5군데에 대한 종이에다가 이제 5곳에 이름을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한번 뽑고, 섞은 다음에 아내가 뽑고, 섞은 다음에 저희 첫째 딸이 뽑고, 섞은 다음에 둘째 아들이 뽑고, 섞은 다음에 셋째 딸까지 4살이었는데 되게 뽑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요, 5명이 다 창원을 뽑은 거예요. 안 믿기시죠? 어떤 분은 그 다 창원 넣은 거 아니냐고. 정말 그렇지 않았고요. 다 5군데를 다르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뽑았는데 창원이 나온 거에서 좀 그런가 보다. 아내가 뽑았는데도 창원, 이상하네. 첫째 아이가 뽑았는데 또, 둘째가 뽑았는데 또, 셋째가 뽑았는데 또,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뽑은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가면 저주받겠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어딥니까? 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5명이 다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있구나 라고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죠. 근데 사실 사역자들 안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냐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곳이잖아요. 새롭게 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도님들은 어떨까? 또 창원을 나중에 간다고 경상도 간다니까 사람들이 경상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뭐 말이 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은 세지만 마음은 따뜻하니까 상처받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서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지만 4개월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했던 대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너무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사역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나를 더 위해 주는 곳,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곳만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아, 정말 좀 위험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함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아까 제가 사역자에게도 염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에게도 사실은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아들을 따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미 과거 소년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것이 뭔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통해 또다시 언제 내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번민과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 염려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양이라면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할까? 그것은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150편이 시편인데 그 150편 중에서요 73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은요, 기쁠 때도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깊은 탄식이 있을 때도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반대로 말하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하신 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7년 6개월이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나아갔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고요,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여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능력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많지만 하나님, 명목과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선하신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구하며 그 묻고 구한 것 가운데 응답받는 그 응답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며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더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통하여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낭망하며 의심하며 염려하며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찾아가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집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